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이 주제로 3주 전부터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시간이 나면 유튜브 방송, 한국 뉴스, 그리고 이런저런 세계 방역의 소식과 경제 동향 등에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어떤 정보들을 제가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접한 소식 중에 몇 가지 제게 관심을 끌었던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한 국가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100%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발표여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반면에 한국은 이제 확진자 0명 시대를 열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소식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맨하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맨하튼 프로젝트는요, 원래 그 의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주도해서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목적은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가장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다시 시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의 억만장자와 과학기술자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됐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들은 소식은 지난주에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발표를 듣고는 제가 이 소식을 듣고는 좀 깊은 생각에 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주기도 한 발표이기도 합니다. 한 보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언하는 중에 한국 방역당국은 현재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다 라고 하며 우리는 2차 웨이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다. 저는 이게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그 어떤 축하의 소식보다 이 방심하지 말라, 지금 이 시기에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사실 이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모든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평소에 훈련을 잘 해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 방역에 대한 훈련을 평소에 잘 해두면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방심하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연습을 하는 선수들에게 코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하라.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 동작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심하지 않으려면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요,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하라. 이것은 우리 영적 삶에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온갖 사상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빅브라더 이야기도 나오고요, 세계 정부 이야기도 나오고요, 온갖 음모론에 거기에 온갖 종교의 영들까지 합세해서 우리의 생활과 생각들, 마음들을 사로잡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의 문화의 달콤함을 누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또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요,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경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경건은요, 헬라어 단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세상에 속한 마음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도, 그런 마음, 내면적인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어떤 생활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보입니다. 말씀에 충실하려는 마음과 생활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에 충실하려는 마음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외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경건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경건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요,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건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아름다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멋있는 몸매,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웨이트도 하고요. 또 다이어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훈련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혹시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 좀 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요, 이 육신의 훈련보다도 더 유익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훈련은 어디에 유익하냐면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유익하고요. 우리 어른들은 사회생활하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정생활하는데 경건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경건의 훈련은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이 경건의 훈련은 유익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다. 이 세상과 죽은 후의 세상에 그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 그냥 훈련하지 않는다면 망령되고 미덥지 않는 신화에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율법자들은요,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변질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뭐 족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족장의 후손과 어떤 가계도 이것을 족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족보에 얼마든지 조상들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의 조상들의 전설적인 영웅담이나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신화로 만드는 것, 있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어떤 가상의 스토리죠. 이런 신화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끝없는 족보와 허탄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AD 60년에서 AD 70년경에는요,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가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헬라 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가 대세였는데 율법 선생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 문화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의 가치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다가 신화와 끝없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요, 과장을 해서 재구성한 이야기를 율법에다 더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본래의 의도보다는 이것이 다르게 막 변질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이런 율법을 또 다른 복음을 허탄한 신화와 어떤 족보의 이런 끝없는 족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 안에서 매일같이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옳다고 네가 틀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다른 지역적인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교회가 분열되기까지 하잖아요. 뭐 지금 사회라고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갖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가짜 뉴스가 많아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사회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요,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AD 60년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허탄한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와 잘못된 그 변질된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에서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막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할 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고 건 열정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우리 삶의 계획이나 비전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훈련은요, 우리가 그 열정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하기 원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훈련하기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배우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우든지 성경을 읽든지 혼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계속해서 듣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학습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습하는 단계입니다. 이 배운 성경의 말씀을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살아보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요, 학습하는 단계보다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단계일 수 있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학습과 실습 단계를 한층 더 심화하는 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경건을 훈련하는 이 세 가지를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이런 거구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세 단계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부터 이 세 단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최소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쉽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더불어서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성경 탐험 시간을 열어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맛보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긴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학습하고 실습하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 경건을 훈련하는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요,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기록이 필요하신 분은요, 오늘 설교는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가장 읽기 힘든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는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율법을 받은 백성,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율법을 바로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훈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한번 연습으로 그 율법대로 살아보는 과정을 쓴 책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이제 광야에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습니다. 엉망이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살아본 훈련을 마친 후에 다시 재교육을 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끝나면 여호수아서가 이제 나오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서라고 말을 하죠. 이 역사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민수기에서 한번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서 재교육도 받았죠. 이제 여호수아부터는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생생한 삶의 현장, 경건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위로 타원형을 그린다면 역사서의 말씀을 이제 역사서에서 성도들이 이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위에 역사서 위에 타원형을 그렸던 시가서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 시편,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5권의 책이 바로 그 시가서, 이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역사서에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꼭 순종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이 불순종의 행동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이제 아래쪽을 보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볼게요. 이 아래쪽에 무엇이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17권의 선지서가 이제 밑에 나오게 되죠. 이 선지서는요,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요. 이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서에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리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에스더까지가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의 침묵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제가 구약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윤정희 집사님이 이해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개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5권의 책을 썼죠. 그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써서 모세의 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 5권의 책이 구약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서 율법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훈련의 3단계를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그 앞에까지, 여호수아까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성경 공부를 지금 저랑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기록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뭐 따라서는 한번 해보세요. 내 사건, 내 인물. 창세기 끝났습니다. 창세기 50장 전체는 내 사건과 내 인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끝났어요. 좀 아쉽죠? 제가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창품 도대체 내 사건은 뭐고 내 인물은 뭘까요? 제가 빨리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웃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4,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네 사람, 아브라함, 믿음, 이삭, 순종, 야곱, 씨름, 요셉, 꿈, 총리. 이게 창세기 전체 내용이에요.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 지나갑니다. 400년이 지나는데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하죠. 바로가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10재앙을 보내셔서 결국 출애굽을 나갑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마침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로 가볼게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5제사 7절기. 예, 끝났습니다. 레위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좀 더 궁금하시죠? 5가지 제사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는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치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5가지 제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절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이야기해요. 숫자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처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번째 인구조사로 민수기는 그 내용이 끝납니다. 신명기죠.
그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이제 신명기 모압 평지에 와서 모세에게 두 번째 재교육을 받는 책이죠. 이 신명기는요, 그 두 번째 율법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걸로 끝나는 책이에요. 이제 제가 모세 오경 5권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끝. 그 다음에 땅 분배로 끝나는 책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학습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에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 창세기부터 그 구약 성경 전체의 개관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쉽게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체험이라고 하는 단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민수기는 인구조사, 그리고 40년간의 방황,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로 끝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레위기의 말씀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이 생긴 것입니다. 이 지침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 지침대로 살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1년 동안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데스 가네아에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요, 그곳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불신앙적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의 보고, 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막 서로 원망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란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정탐했던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신앙을 따르고 있는 모든 출애굽한 1세대들, 나이가 만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출애굽한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은요, 만 19세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40년간 방황을 하는 그 민수기의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한 명씩 죽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그 우리로 얘기하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고 우리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죽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죽어요. 병에 걸려 죽든지 독사에 물려 죽든지 뭐에 죽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어요. 한 명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켜보다가 결국 내 부모도 죽어요. 내 아버지도 죽고 내 어머니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우리 가족들이 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그 40년 안에
다 죽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세컨 제너레이션의 가슴에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불신앙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불신앙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부모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나갈 때마다 자기 가슴을 쳐요. 자기 부모들을요 부모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있어요.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대적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 부모처럼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40년 동안 세컨 제너레이션이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컨 제너레이션은요 모압 평지에 모입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두 번째 말씀을 듣죠. 재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남은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무엇을 듣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들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의 말씀을요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모압 평지에서 듣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땅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안 가보셨다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요단강은요, 이 성전, 우리가 예배드린 성전, 이 저쪽 벽 끝에서 벽 끝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쪽 동편에, 모압 평지가 동편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저쪽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이 보여요. 직접 눈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은 약간 황량한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땅은요 아주 푸른 땅이에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너희들 이제 저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랬는데 지금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땅이 더 기름지고 더 부유한 땅이에요. 성도님들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땅을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세컨 제너레이션들은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자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그 요단을 건너갑니다. 왜 건너갔을까요? 기름지고 좋은 땅을 두고 왜 전쟁을 해야 되는 땅으로 넘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 세컨 제너레이션이 실습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가슴에 새겨질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학습을 있습니다. 학습, 경건의 훈련을 하는 학습.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실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습. 이 실습을 통해서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실습은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에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적용해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실습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과정에서 세컨 제너레이션이 바라본 것이 있었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일하게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 세대는 죽었죠. 그러나 자녀 세대는 죽어가는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학습과 실습,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 백성들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한 삶을 훈련시키셨을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자본주의 시대를 평가하기를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무한 욕망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한 욕망의 시대, 욕망이 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가 낳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무한 욕망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성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성도라 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야, 지광이 목사,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무한 욕망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는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무한 욕망의 시대에 이 세상의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모든 욕망을 피하고 의와 거룩과 정결과 경건함을 따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찬양했던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이 너무 가사가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정말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하나님의 자비하신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건을 훈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경건을 훈련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문화에 취해서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청년들과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들이 아니라 아버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산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좋지 않은 또 부적절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좋지 않은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 온 세상 안에 아버지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메말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격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지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것들이 순환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온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 열방과 민족들, 아버지 세계 각 위정자들, 아버지 국가의 모든 최고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기적이며 아버지 자기 자신의 자국가와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돌봐야 하며 아버지 서로 나눠야 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공유하며 아버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나눠야 될 그 모습들을 잊어버려가고 메말라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버지 각박해지고 더욱더 메말라져가는 세상으로 변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흘러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아버지의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인자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안에 가득 흘러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물자와 자원들을 나눠주며 공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각 나라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의 모습들을 아버지 기중 이정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경제인들로부터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된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영원히 찬양하리.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과 능력이 하나님 이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경건의 삶을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